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독교인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여러분, 기독교가 왜 진리인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진리인 것은 구원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심은 죄라는 흑암에 갇혀있는 온 인류를 그 육체를 통하여 구원하여 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빛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에 나누신 그 빛이었던 것입니다. 이 빛이 세상의 비춤으로 비로소 세상의 흑암에 갇혀있던 피조물들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에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그 이유에 대하여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 적이 없으신데도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복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이 복인데도 교회 목사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처럼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마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주인을 마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귀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세 번째 시험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자기 것임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준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귀의 역할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합니다. 따라서 마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만 세상의 주인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시험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주인인 세상에서 목사들은 복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복이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받아야 할 복으로 증거하고 있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는 영접하는 복이요 그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복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분명한 복의 근원으로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사들이 말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겨난 후 그 백성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 아브라함의 혈통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전까지 그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땅을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혈통들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그 약속의 땅을 소망으로 삼고 종살이를 하였으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애굽을 야곱의 족속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애굽의 영화를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낙원에 가는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 아직도 우리의 육체는 마귀의 권세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육체는 마귀의 권세인 사망 안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육체까지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육간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확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마귀의 권세인 세상의 복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었다면 신약 우리의 복도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우리의 최대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잊은 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피 터지게 잘 살아보자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우성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부분이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맡은 성도들에게 목사들은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으므로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목적지는 낙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없이는 절대로 천국은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의 소망이 낙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때부터 육체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혈통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망으로 주셨지 죽어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는 낙원을 소망으로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 번째는 사도신경은 신앙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구원 얻을 신앙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며 성경의 기록을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기독교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리아를 동정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자들이 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성경적인 증거는 이렇습니다. 먼저 성경은 마리아를 동정녀가 아닌 처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당시에는 동정 상태인 처녀였지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후 그 남편인 요셉과의 육체적인 관계에 의한 자녀들을 여러 명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는 믿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마리아를 동정녀로 부르고 있으며 구원 얻을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마리아를 처녀 마리아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도 동정녀 마리아로 불림을 받기 위해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후 남자를 몰랐어야 했으며 자녀를 낳지 않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를 알기에 자기들이 섬기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후 동정 상태로 살아가다가 육체의 죽음 없이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을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의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도 매 예배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성경은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엉뚱하게도 빌라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절대적인 죄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요한복음 19장에서 분명하게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빌라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굴복하고 살기 위해 사정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그런 권세는 위에서부터 왔으며 또한 너보다도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자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도 지금의 기독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지 않고 빌라도의 재판에 의하여 십자가에 처형되었는지 아십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잃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하나님을 사칭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유대인의 법에는 이런 자들은 재판 없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법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법을 집행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한 것은 빌라도에 의하여 사형 선고를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의 팻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팻말은 정치인인 빌라도만이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의 쓸 것을 썼다.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지 않으신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증거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었으며 이에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독교에서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아주 잘못된 것이며 그 이유는 빌라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자들을 성경은 온 유대인과 그들의 대제사장들이었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흰 보좌 심판을 잘 아실 것입니다. 흰 보좌 심판은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천년왕국이 지난 후 일어날 심판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 앞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대었고 또 모든 죽은 자들이 전부 다 그 흰 보좌 앞에 섰으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깨어나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흰 보좌와 심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분이 되며 이 심판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이 최종 판결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천국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옥도 영원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최종 판결 심판인 흰 보좌 심판을 통하여 부활한 육체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 영원히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흰 보좌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이 신앙 고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기록해 놓은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며 성경을 무시하는 자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끝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라기를 보십시오. 말라기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혈통들의 그 처참한 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날마다 의식을 행하며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한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상달되지 않는 예배에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해 보십시오. 결국 그 신앙 고백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일 뿐 하나님께 상달되는 구원 얻을 신앙 고백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여자 목사를 허락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를 보십시오. 여자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앞으로는 아마도 여자 목사의 숫자가 남자 목사의 숫자보다 많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보다 하와가 먼저 죄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고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여자 목사가 인도하여 드리는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여러분, 이는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니며 성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경을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사람들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이 쓴 성경을 여호와의 입이 그들에게 명하여 쓰게 하셨으며 또한 그들이 쓴 성경을 여호와의 신이 모으셔서 지금의 66권 성경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들은 하나님은 믿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여 믿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여자 목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교단 노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여자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 안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월 따라 시대 따라 변합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될 때까지 1.1획도 변질되지 않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21세기이며 여성들의 권위가 남성과 동등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금지하여 명하신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어 남자들의 머리로 삼는 것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 따라 상황에 맞게 성경이 재해석될 수 있다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불변의 하나님이시며 그 입에서 나온 말씀 또한 절대 불변이며 반드시 그 입의 말씀으로 기록된 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현실의 기독교가 어이없는 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여 진리는 성경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론이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자 목사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전부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남자였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자들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왜 성경이 육체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남자들로만 택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통하여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울을 통하여 이방의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성경은 말씀이 육신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자들이 전할 수 있게 직접적으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때의 시대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의 기독교는 마귀의 기호는 타락한 천사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들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처음부터 범죄한 것이 아니라 본래 마귀는 착한 천사장이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이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마귀의 기원에 대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지금의 기독교는 그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까지 거짓으로 만들며 마귀는 착한 천사장이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서 떠난 자들과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 교회가 사는 길은 이제라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고 또 그 땅을 악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혜의 때에 정신 차리지 못하면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듯이 극히 일부분의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수가 얼마가 되었던 전부 다 요단강 앞에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에 기록된 장정만 60만 명, 노인과 여자 어린아이들을 합치면 수백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하였지만 그 목적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단 2명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